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2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1월을 보내고 2월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셔서 이날 기억하고 주의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찬양 경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난받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5대 양 6대 주 예수 복음 전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위해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이 편만하게 하시고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그리고 전쟁으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중앙으로 고난받는 성도들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두고 온 고국과 교회들 부모 형제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운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동행해 주셨사오니 이후에 걸어갈 모든 계획들 또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힘쓰는 주의 종들에게 믿음의 부요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시되 부족한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영상을 통하여서 녹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주님 예배 처소가 아닌 여타의 지역에서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근고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받았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도덕 시간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즉 이 내용의 그 시작은 이소우화에 나오는 내용으로 우리 한국 초등 교과서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소우화에 나오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하다가 이 나무꾼은 쇠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슬프게 걱정을 하며 앉아 있을 때 한 노인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내 것이냐 물었을 때에 나무꾼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자, 이 다음에는 은도끼를 내밀며 이것이 내 것이냐 라고 하자, 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자, 이번에는 쇠도끼를 내밀자 예, 그것이 제 것이옵니다 라고 하였을 때에 그 노인은 이 나무꾼에게 금도끼와 은도끼와 쇠도끼를 한꺼번에 모두 다 주었다는, 착한 나무꾼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결말이 맺습니다. 이 열왕기 하에 있는 내용을 각색을 해서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내용과 아주 유사하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은 결코 이소우화의 내용과는 아주 다른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안주할 것이냐 전진할 것이냐, 안주할 것이냐 전진할 것이냐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물리적인 상황으로 안주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주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단히 계속 전진할 때가, 브레이크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갔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 그 시대적인 배경은 나라가 굉장히 부패하였고, 그리고 특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방탕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참 그래도 의욕 있고 참되게 살아보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엘리사 선생의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생에게 달려가서 그에게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젊은이들이 엘리사 선생님에게 배우겠다고 몰려들자 이 젊은이들이 머물 곳이 없어져 버리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오자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전혀 없었고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던 그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는 사람을 막아야 되겠다, 돌려보내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온 이 젊은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또 환경, 거처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여 자원하여서 산에 나무를 해서 거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참으로 젊은이들 답지 않게 기특한 면이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의욕적인 젊은이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자원하여서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였는지. 그래서 참 이 세상을 등지고 참 부정부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참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집을 지어본, 나무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준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일단 처한 상황이 어려우니까 처한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중간 과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결정해서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리적인 한계, 지금 처한 이 환경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였기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조카 그 롯의 경우에 목축업을 함께 동업을 하였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그렇게 그 가축들이 많지 않았기에 그나마 오손도손 서로 동업을 잘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흐르지만 흐르는 동안에 이 가축들도 피차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목초지도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었지만은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가축은 늘어나는데 초장은 한계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대책을 세우거나 어떤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계속 줄고 손 놓고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13장 6절에서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13장 7절에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라고 했습니다. 그 현재의 상황만을 고려할 때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이 시간이 흐르면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목축을 하는 사람이면은 상식적으로 두 분 다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 손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주하였을 때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은 가족 간의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안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주의 결과를 생각할 때에 어렵지만은 전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안주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이 있습니다. 안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정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언제 결단을 했느냐 하니까 여기 1절에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부족하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공부하고 수련받는 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힘을 합쳐서 거처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행동과 결단을 옮기게 되면서 앞으로 나아갔고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배울 학생은 계속 많은데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가만히 있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대처해 나아가면서 전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언제 행동을 하고 언제 전진했느냐? 우리가 많은 이 전국에 롤 모델로 본보기로 우리가 큰 이 공간을 확보하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철을 짓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허영심에 의해서 어떤 그들이 욕망으로 욕심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전진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행동을 개시하였을 때의 그 동기는 필요에 의해서 부족한 것 하였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대로 있으면은 분쟁과 다툼과 현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였을 때 전진하기로 결심하고 행동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또 혹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행동의 동기 원인이 몇 가지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 때문에 행동하고 또 이렇게 움직이고 결단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고 결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될 필요를 느낄 때에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멸되고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태된다고 하는 이런 결박감을 가지고 있을 때 어려워도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안주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진할 때 자존심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장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힘을 합치고 의욕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의욕 가지고는 마음을 모은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하고 집을 짓기 위한 도구, 연장, 여기에서 도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끼 하나만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없었습니다. 도끼를 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끼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끼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 그 비슷한 시대에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쇠붙이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 백성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철이 쇠가 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쇠로 만든 도구가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철기 시대였습니다만 철이 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로 만든 전쟁을 할 때 철로 만든 칼과 창이 없었다면은 가정의 도구로 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도구, 이 도구를 도대체 이스라엘 어느 집에서 누구에게 빌려야 될 것인지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의욕만 가지고 산으로 가자,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추억해보면 빌리는 거 되게 싫어했습니다. 갖다 주는 거는 심부름을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심부름을 많이 했는데 갖다 주는 거는 그렇게 형이 났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저 집에 가서 뭘 빌리러 오느라고 일을 할 때는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막 동생하고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면서 내가 지난번에는 내가 심부름을 하지 않았느냐고 이번에 너가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했던 그런 추억이 아련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빌리는 것은 제가 싫습니다.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었었겠지요. 그렇지만 빌리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참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다 빌려 쓰신 분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태어날 장소조차 빌려 썼습니다. 태어날 장소조차.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나귀도 빌려 쓰셨고 그 전에 유월절 장소를 그리고 세상을 떠나 그 죽음 장소에서 묻힐 무덤조차도 주님은 빌려 쓰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은 염치가 없으신 분이 아니신가? 자신의 소유는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빌려서 쓰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신 분이 아니실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빌려 썼다라고 하는 것은 빌려 쓰는 고충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망치 하나를 빌리는 것이라든지 자동차를 빌리는 것은 언감생심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뭔가를 빌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앞서 모든 것을 빌려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염치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 쓰는 그 고충을 주님이 감수 감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빌려 쓰신 것이 많지요. 지금도 빌려 쓰고 또 빌려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비가 올 때에 이웃집에서 우산을 빌려 달라고 그래서 빌리러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을 빌려 부모님들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필요하고 우리 자식들도 필요한데 저쪽에서 빌리러 왔으니까 우산이 없어 모자라 이렇게 안 줄 수가 있는데 우산을 빌려 주시더라고. 시험 칠 때에 서머라이즈 했던 그 노트를 빌리는 학생이 들어있어. 그래서 밤새 서머라이즈를 해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복사기 있어서 그냥 한번 싹 밀면은 복사가 되는데 복사기가 없는 시절에 밤새도록 며칠간 이렇게 요약을 했던 시험 노트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저도 빌려준 적도 있고 안 준 적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경우에 이 외지에 외국에 살면서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빌려 쓸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빌려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은행에 빌려 쓰는 것은 은행에 빌려 쓰는 대로 어렵고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 빌리는 것 또한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필 하나를 빌린다 하더라도 못 하나를 빌린다 하더라도 불안감 없이 자연스럽게 내 것을 쓰는 것만큼 자연스러울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도끼가 몇 개 있는 줄도 알지 못하는 희귀한 그 때에 도끼를 빌리러 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감히 빌릴 생각조차도 못할 수 있는데 빌려서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겠다라고 했던 이 발상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다른 것은 다 고사하고 돈을 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죠. 그럴 때에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빌릴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는 빌릴 수가 없습니다. 불안감을 갖지 않고는 할 수 없고 접근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무엇을 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고, 무엇을 빌린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배운다는 자세가 아니면은 언감생심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앞서 모든 것을 다 빌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 감정,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 모든 정서,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참 빌렸을 때 그 어려운 고충을 알 때에 빌려 달라고 하는 사람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보다 주님은 빌린 자의 마음을 꿰뚫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사랑의 빛 외에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요 앞부분에서 바로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가 빚을 지고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부인이 빚을 안고 빚쟁이로부터 빚을 독촉받아서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종으로 삼겠다라고 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와 너 아들의 생활을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그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생도의 부인에게 기름의 기적을 베풀어서 이 기름을 팔았어. 먼저 너와 너 자식이 먼저 먹고가 아니고 먼저 빚을 갚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를 너와 너 자녀와 함께 생활비로 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담감이 있다는 것이고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고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이 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지난날 많은 것을 빌렸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않아야 하고, 또 타인이 우리에게 뭔가를 빌려러 왔을 때에 먼 날을 우리가 빌린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빌려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진을 하려면 잃어버린 은사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선지자의 제자가 도끼를 빌렸는지 모르지만 일단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게 되니까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뭐 실수로 그랬는지 뭐 어쨌는지 5절에 보게 되면은 이 도끼를 빌린 한 그 제자가 외쳐 가로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토록 귀한 도끼가 나무를 찍는 과정에서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놀라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하 뭐 굉장히 감탄사 중에 감탄사를 여기 비명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누구지 부유한 집에 뭐 이렇게 물어 찾아서 도끼가 있다는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주인하고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자네 누군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러 왔는가?
제가 도끼를, 그 어르신 도끼를 빌리러 왔습니다. 그래. 아니, 이스라엘에서 이 쇠 도끼는 우리 집에 밖에 없고, 어디 한 군데 두 군데 밖에 없어. 귀해. 이거는 목숨보다도 귀하고 금보다도 귀한 거야.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잊어버리면은 안 돼. 빌려줄 수가 없어. 어르신, 제가 목숨을 걸고 빌리겠습니다. 반드시 이 도끼를 갚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변상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자네 알다시피 이 도끼는 이스라엘에게서 몇 개 없는 거네. 잊어버리면 각오해야 돼. 어떻게 당신 책임을 젊은이 지겠어?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지. 그 어르신이 빌려주어서 빌려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뭐 나무를 많이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나무를 찍는 과정에서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엘리사 선장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나무 가지를 끈이 던지니까 도끼가 쇠 도끼가 물에 툭 올랐습니다. 이 이소구의 내용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도끼를 다시 건졌어. 나무를 계속해서 그 이후에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도끼는 연장입니다. 도끼는 어떤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까? 장작을 패고 나무를 하고 집을 짓는데 정말로 유일한 편리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도구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성경에서는 은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끼를 잘못 사용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 나니까 이 군사 분계선에서 우리나라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제대를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이 도끼 만행 사건이 있어서 군대가 전쟁 수준으로 막 그냥 훈련 단계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군대에 있었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군이 미군 병사들을 도끼로 찍어서 죽였던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끼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나무를 찍었어, 장작을 팼어, 집을 짓는 데 사용해야 되는 이 도끼를 사람을 찍었다는 것은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이 은사를 잘못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전진을 하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다시 새롭게 하고 발견하고 다시 회복해야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무슨 수로 집을 짓고 무슨 수로 전진을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기 주신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다시 발견하고 새롭게 함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계획한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전진을 해야 합니까? 필요할 때, 모자랄 때 전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진하려면 우리가 자존심을 버려야 하지만은 그것은 곧 겸손을 배우는 때입니다. 전진하려면 잃어버린 은사를 다시 발견하고 회복해야 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우리에게 주어진 계획들, 또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주시어서
엘리사와 엘리사 선지자 제자들의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안주하기보다 전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도 우리가 전진해야 할 때가 있음을 알고 안주하기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시고 전진하려고 할 때 그 교만함과 또 자존심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이 은사와 달란트들을 다시 발견하고 회복함으로써 계속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정과 기업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안주하기를 열망하지 않고 전진하기를 힘쓰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갈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